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지만 지난 24일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아침에 출근했던 23명이 화마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측한 바도 없고 또 죽음을 피할 여유도 없이 화를 당한 경우를 우리 속담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또는 청천벽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맑은 날에 땅에 벼락이 때릴 확률이 6%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6%의 확률이 불행하게도 특정인에게 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13만 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1등을 기대하면서 로또를 사지요.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서.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도 역시 그런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을 합니다. 불행한 일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기에 갑자기 불행을 당하면 이와 같이 청천벽력 같다 이런 소리를 하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 넘어 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어려움이 오면 큰 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산 넘어 산 이런데 그들은 큰 산 이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 나라, 더 정확히 말하면 남쪽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스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가면 멸망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래도 안 들어요. 계속 악한 짓을 해요. 죄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거대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침략을 해오게 해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를 즉 침략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가서 이젠 종살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70년 동안 밟히고 짓밟혀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70년 식민지 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겠죠.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도 승승장구하지 못하죠. 그 나라도 잘 될 줄 알았는데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지배하게 돼요. 그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속국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첫째 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붙잡아 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BC 583년에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5만 명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요. 유대 땅에 돌려보내면서 그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은 너희들 먼저 가서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을 재건하라. 이래서 5만 명 정도를 사전에 보내요.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정확하게 4,236명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약 5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책임을 맡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분이에요. 그들과 더불어서 5만 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온갖 폐허가 다 됐어요. 우리가 집을 살다가 몇 년만 비워놔도 흉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나라를 돌보지 않았어요. 또 이웃 나라들이 주인 없는 땅에 들어와서 보물을 많이 도움을 될 만한 것을 다 캐가가지고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5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바벨론에 그래도 속국 생활을 하면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좀 재정적인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돌아가는 5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부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요것 가지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근데 와서 보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세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첫째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가지고 온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다가 16년 만에 성전을 중단하게 돼요.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 5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사서 성전을 건축하냐. 우리 중단하자. 그만하자. 또 성전을 건축이고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것을 나중에 하자.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라 백성들이 5만 명이 돌아와서 우왕좌왕할 때에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70년 동안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도 정신 못 차리냐? 하나님의 명령을 해야 돼. 이러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서러운 거예요. 수많은 후진국들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지도자가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세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너무 잦은 거예요.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주변에는 사마리아인도 있고요, 에돔인도 있고 애굽인들도 있는데 이들이 와서 이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뭔가 하려니까 이제 배 아픈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주인 없는 땅에서 그동안에 뭐 갈취해 간 것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주인이 들어왔으니까 그 짓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돼요. 이럴 때 스가랴 선지자는 아픔을 느껴요.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건축하고 우리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그 꿈이 뭔지 꿈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본토에 돌아온 그들이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만한 여유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선지자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옥죄해 오면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누구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가난 속에서 힘들 때에 그들이 성전을 더 이상 건축해 나갈 힘이 없었던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꿈을 그 해석을 하지 못할 때 천사가 스가랴에게 다시 나타나요. 이게 물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일러주지요. 그 환상은 이렇다. 스룹바벨의 기초를 놓았고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는 다림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완공될 것을 기대하라. 그런데 이것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큰 산이 뭐라 그랬죠? 우리 앞에 닥친
장애물, 문제를 산이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산으로 하면 크고 작은 산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또 문제를 요리하는 내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셨느냐? 첫째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토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고 한탄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는 뭘로 안 돼요? 힘으로. 이건 나를 말해요. 내 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능으로, 이 말은 나 외에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선은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해야지, 헤쳐나가야지. 안 되면 누구를 찾아요? 그 방면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신자들이. 거꾸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가 생겼어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어야 돼요. 이건 믿음의 문제지.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 안 된다는 거예요. 키가 커지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의 정책 수련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가 항공을 타고 가는데 자리가 얼마나 비좁아요. 앞뒤에서는 끙끙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고 쳐다보면 좌석이 너무 좁아서 막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막 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나는 이게 뭐지 이게? 저는 평상시에 그걸 못 느꼈는데, 아, 이거 저가 항공을 타니까요, 저 같은 조그만 사람이 정말 좋더라고요. 막 이 덩치 큰 사람은 발도 못 뻗죠. 막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괜히 소변도 안 마르는데 화장실만 들락달락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세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며 말씀드렸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적인 능력,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바위와 같은 것도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면 금방 폭파되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성령께서 완전히 폭파시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가능해요.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지도자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룹바벨도 지금 성전 건축을 다 중단하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돕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했잖아요. 다림줄은 그거 가지고 있어요. 성전 건축할 때 쓰는 다림줄 뭔지 알지요? 다림줄. 그건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유다의 한 족속인데 그가 명령을 받고 지금 본토로 돌아온 거예요. 성전 공사를 총괄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통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행위, 또 하나는 권세의 행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느니라가 아니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으니,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자, 성령을 권능이라고 생각한다면 권세는 어떤 강한 힘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엔 기차들이 신호가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역장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역마다 역장이 있어요. 역장이. 복장을, 제복을 입고 깃발을 꼭 2개 들었잖아요. 혹시 아세요? 깃발 2개 들은 역장, 빨간기, 청색 깃발, 그죠? 그러면 플랫폼에 역에 열차가 막 들어올 때 보면 역장이 뭐예요? 빨간 깃발을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여기 권세입니다. 쓰라는 거예요. 쓰라. 엄청난 힘을 가진 열차가 오지만 역장의 깃발에 멈춰야 되는 것이 권세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명하면 돼요. 악한 문제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져라. 아니면 또 물러가라. 악한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면 이런 권세를 통하여 모든 것이 물러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은총으로만 가능해요. 자,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은 같아요. 카리스.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그레이스 그러잖아요. 은혜를. 근데 그 뜻을 풀으면 조금 달라요. 은혜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그런데 은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그 일이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7절 중반절 보세요.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자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머릿돌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거나 건물을 건축하면 언제 건축을 시작했는지, 언제 준공을 했는지 날짜를 쓰잖아요. 그래 놓고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을 머릿돌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그 말은 성전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협력자가 적어도 방해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게 하세요. 힘으로도 안 돼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산과 같은 문제는 물러가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권세로 산과 같은 문제는 물러가요. 또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산과 같은 문제는 물러가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하면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큰 산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